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8장은 두 번째 포로 귀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에스라서 2장에 있고 두 번째 귀환은 오늘 본문 7장과 8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는 회중만 4만 2천 명이고 노비까지 하면은 300여 명이 되어가지고 자그만치 5만 명 가까운 이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숫자가 두 번째 귀환에서는 그 숫자가 뚝 떨어집니다. 정확한 숫자는 1496명인데 약 1500명인데 아내와 아이들 그래서 한 가족이 5명 정도 치면은 약 750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처음 귀환에는 5만여 명, 두 번째 귀환에는 7천여 명 정도, 7,500여 명 정도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 첫 번째로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을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여정이 우리식으로 키로수로 하면은 몇 킬로가 되는가 하면은 약 2,500킬로나 2,400킬로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킬로 아닙니까? 바벨론 땅에서부터 저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까지 2,400여 킬로. 거기다가 이들은 대부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린 이들입니다. 70년 이상을 바벨론 땅에서 살아온 이들이기 때문에 다들 먹고 살만한 직업도 있고 먹고 살만한 사업도 있고 기반이 바벨론 땅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 땅으로 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바벨론 땅 70년 이상 머물렀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새로 정착해야 되는 예루살렘, 더구나 2,4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땅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개월이 걸립니다. 이들이 5개월 동안 교통수단이라고는 걷는 것 뿐이고 기껏해야 노새를 타거나 낙타를 타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와줄 군대도 없고 지켜줄 군대도 없고 막아줄 군대도 없이 5개월 동안 7,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 은, 보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한둘이 아니고,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어려워도, 몸이 힘들어도, 갈 길이 멀어도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야 되고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우리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이 줄 그어 주시고요. 4절에도 또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5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6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7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8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11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12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13절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14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여러분 2장 65절에 보면은 자그마치 5만여 명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0명, 80명, 20명, 120명, 아유,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 연약한 숫자, 보잘것없는 숫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함께했다, 함께했다,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포로 귀환, 비록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와 맞지 않게 적은 숫자, 미미한 숫자가 돌아오지만 왜 하나님께서 자꾸 함께했다, 함께했다, 바벨론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함께 간 숫자를 말하고 계시거든요.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영상으로 새벽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달려 나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붙잡고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와 직분자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요, 이겁니다. 함께 가야 한다. 그걸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 그거를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할 이유도 있고요, 함께 가지 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하고 함께 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함께 하고 함께 가는 이유는 7,500명밖에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못 가요. 함께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함께 하는 자, 함께 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하리라, 함께 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 잘 준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함께 하고 함께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이 길이 그냥 길도 아니고 보통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건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대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청년이든지 간에 그냥 가시는 분들은 그냥 쓰임받아요. 대충 가시는 분들은 대충 쓰임받아요. 건성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성으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준비되시잖아요. 잘 준비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잘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숫자도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 적고, 군대나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이들이 아무도 없는 길을 자그만치 5개월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건성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대충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과 전 재산이 다 날리는 길입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데요, 그냥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충 가지 말라고 하시고 건성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잘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가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저 15절에 보시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게 유브라데스 강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들이 지금 유브라데스 강의 가지 지류인데, 그 곳 가운데 하나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 아하와 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3일 동안 에스라가,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살폈다. 여기 15절,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3일 동안 자세히 살피고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을 위해서 이들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레위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17절 보시겠습니까? 레위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제사장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모였는데 가면 되지. 아니요, 레위인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17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왜 레위인이,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를 위하여서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레위인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이들을 데려오는데,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입니다. 하사베와 무리리 자손 중에서 여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저 제사장과 레위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도와줄 사람들 20절이에요.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성전 일꾼 220명을 또 설득하고 다독여서 이들과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먼 여정,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까지 먼 여정을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1절에도 나오는데 23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금식. 23절입니다. 간구. 23절 하반절입니다. 응낙. 응답이라는 뜻이죠. 아니, 사람들이 다 모이고 없던 레위인과 느비딘 사람도 다 모였는데 그럼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육적인 준비는 끝났을지 몰라도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영적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금식을 준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정이 2,400km고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합니다. 5개월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근데 도와줄 군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금식하는 마음, 응답받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 2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내는가? 21절 제가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펜이 있으면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다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다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 때 처음에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보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몇 군데 이력서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력서 내고 가는 전도사였어요. 이력서 내고 가는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제 시작은 처음에는요, 지원을 했어요. 지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지원을 하는 종이 아니라, 여기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을 건 막게 하시고 연결될 것 연결하게 하세요. 지원에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종이 아니라 소원하는 종으로 살아가리라.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교육자로 이력서를 내고 가는 종이 아니라 똑같이 이력서를 내지만 예전에는요 여러 군데 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응답받은 곳에 한 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곳에 한 군데,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여 기도하고 작정하여 금식하고 주변에 있는 저희 어머니와 저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머니 제가 이 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금식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나면은, 아니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도 겁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야 이거 인터뷰 안 되면 떨어지는 건데, 처음에 저는 지원하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목사로 제가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금식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고 큰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진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성도, 직분자, 목회자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건성으로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낮아지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보는 에스라바 7,500명이요 낮아지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언제 발걸음을 떼는 줄 아세요? 이 단어입니다. 2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쿵 첫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이도 첫발 내딛어도 돼요. 근데 그런 종들은요 불안해요. 가면서도 흔들려요. 살면서도 흔들려요. 아유, 이 여자가 내 와이프 맞나? 이 남자가 내 남편 맞나? 아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맞나? 이 사업장이 내 사업장 맞나? 아니, 살면서도 흔들리고 가면서도 흔들리고 먹으면서도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흔들리면, 여러분,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심어 놓았으면 심겨진 땅에서 꽃을 피워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근데 이 나무가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면은요 꽃을 피우지 못해요. 꽃을 못 피우면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고 움직여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요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8장 23절, 에스라가 7,500명의 저 회중들이 첫발을 뗄 수 있었던 거, 23절 끝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의 거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길을 가든 믿음의 거부로 사시려면요, 응답이 없으면 하지 말고, 응답이 없으면 가지 말고,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일이요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응답이 있어야 가고 응답이 있어야 살고 응답이 있어야 가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24절부터 보시면 파사 왕 아닥사스다 왕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금, 은, 귀한 그릇, 이런저런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에스라가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 이거 철저하게 기록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이거 계산해서 마지막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쭉 보시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금에 대하여서, 은에 대하여서, 그릇에 대하여서 그 무게가 얼마나 되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29절 보시겠습니까? 이거 사람을 세워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욕을 하는데, 이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29절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켜라. 그리고 결국은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오늘 본문의 끝에 보시면 그대로 연락되어지게 봉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선이 없는 종들, 금이 없는 종들 되시면 큰일 납니다. 아간이라는 종은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손대면 안 된다 몇 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과 짐승과 그의 재물이 다 돌맞아 죽고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떤 직분을, 어떤 사역을 맡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은 10원짜리 동전 한 입이라도 내 지갑에 넣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꿈에서라도 그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꿈에서라도 그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은 절대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함께 하는 것, 함께 가는 것. 함께 하고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잘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